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켜요. 당시 아람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거는 나아만이 나라를 빼앗길 뻔했던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적적으로 자기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손수 지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분들도 다 대해야 해요. 꼭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나아만한테도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의 몸에 도단한 하얀 색깔 피부병 때문이었죠. 그게 얼마나 나아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가렵고 애리고 그 통증을 주었을 테니까 왜 아니었겠어요? 게다가 어디 그뿐이에요. 그거를 자기 병이 걸렸다는 걸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그러니 뻘건 대낮에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자기 그 병을 가려야 되니까 그 속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도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나아만, 추앙받던 나아만, 그게 더 인기가 높을수록 그거를 숨기고 가려 했던 나아만의 속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를 깨닫게 돼요. 뭔데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돈도 있고 건강하고 백도 있고 자녀들도 다 부러운 위치에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 속에도 무언가 편치 않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오늘 보세요. 겉은 멀쩡하고 사람들한테 추앙받던 나아만 장군, 이 사람 속이 얼마나 지금 시커멓게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 나아만한테 자기 나라를 구하는 능력, 은혜를 주셔서 자기 나라 구해서 지금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병든 몸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나만 장군 집에서 그의 부인 몸종으로 일하는 어린 이스라엘 여자 소녀한테 그 길을 알게 되죠. 그 결과 나아만은 자기 병이 고침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나아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의 은혜도 주셨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 노예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 나만이 받은 은혜는 좋은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세요?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뭐 빽있는 사람 데리고 아무리 뭘 채도 안 돼.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과의 전투 중에서 노예로 잡아온 자기 집 몸종인 어린 소녀의 말에 나아만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는 각 나라별로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서로들 믿었어요. 말하자면 아람은 아람의 신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 여자 소녀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 나라 아람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더 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나라의 그것도 인기 있는 군대 장관이 그런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은 난리 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만큼 나아만은 절실했고 그리고 그 소녀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치료받게 했잖아요.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부어주실지는 그분의 소관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갖고 하나님께 속으로 그 은혜를 구해 여러분의 삶에 더 늦기 전에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만나야지. 그냥 제발 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하고 놀아요. 거지 같은 사람하고 놀지 말고. 목사님이 휴가 갔다 오더니 너무 말이 거칠어졌네. Excuse me. 그렇잖아요. 이왕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딱 살펴보고 예수님 다르게 믿고 있구나 이 사람. 나는 좀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건 그렇고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을 내포하고 있는 열왕기하 5장의 중심은 나아만이지. 그 나아만 장관을 나중에 고치게 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나아만 그 부인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잘 모를 수 있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지. 뭐 해봐야 무대 뒤에서 그 연극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을까? 이 여자아이가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주인공은 소수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요 어린 소녀가 주인공감에 틀림없어. 왜? 따지고 보면 우선 나만 장군이 지 나병 고침받은 게 누구 때문인데? 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아람 제국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와, 우리의 인기 있는 나아만을 고친 분이 북이스라엘에 사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래더라. 그 누구 공이에요? 이 소녀지. 사실 그 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영향력 있게 북이스라엘 안에서만 아니라 아람 제국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실제 주인공은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였다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몸종 여자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역할이 주인공이 아니다 생각되는 인생이 많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뭐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싶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엄청 또 화를 내요. 자기 일 깔봤다고.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말인가 뭐 저항도 못할 주제,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어린 소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디 뭐 특별합니까? 사실 그 애가 있는지조차 몰랐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만큼 그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계집종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은 나아만이라는 한 개인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사건이 된 주인공이 그 어린 소녀였어요.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도 너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삶에 나타난 뭔 특징이 없을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애였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가?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늘날 나 이 시대에 쓰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특징이 뭐였냐 하는 거죠. 첫째, 이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은 옛날보다 교회가 영향력이 별로인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반면에 교회를 마구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엔타이 크리스천인가 크리스티애니티인가 아무튼 반기독교 매체도 생길 정도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교인들은 본인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이웃에게 말하잖아요. 왜 생활이 궁핍하거나 뭐 좀 형편이 좀 궁색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따라 눈치를 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 동네가 아멘이 좀 컸어. 어차피 작았지만 여기는 아멘이 안 들려. 하지만 나만 장군집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을 좀 보셔요.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할 당시 환경이었냐고요. 여러분, 그녀는 아람으로 끌려온 이방 여자 아이에 불과했잖아요. 아람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그녀는 몸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아람의 신은 나아만 장군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의 신보다 더 셉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환경이었냐고,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그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나라에서 능지처참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교인들이 조금만 지 형편이 궁색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는 분명 평소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장된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궁색해지면 감추고 속일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구세주시가 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 시간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녀는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 소녀는 잡혀온 노예 몸종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나오드렛 일이겠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녀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집 마님이 좋아했거든. 나만의 부인이 좋아했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지금 오늘날 하는데 지위는 이렇게 높은데 한낱,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노예 계집애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그 아이가 평소에 좋은 아이, 신뢰할 만한 아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 남편은 자기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인기가 아람의 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큰 일이세요? 작은 일이세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여러분을 보고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소녀는 집안 내 여러 얻어낸 일을 최선 다했어요. 마님한테 신뢰 얻었죠. 그러니까 나아만한테 치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종 엘리사를 사용해서 나아만을 고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을 한낱 어린 소녀의 믿음을 통해 이루고 계시잖아요.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피차가.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할 그 능력을 우리 교회 교인 어떤 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룰지. 아멘. 크게 했어야지 더. 우리 가운데 지금 자기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소녀보다 더 불평스러워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현재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 소녀처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소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이 특징이야.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본인이 형편이 좀 더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 볼 데가 어딨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럴 형편이 못 됐잖아요. 자기 형들한테 미움 시기 받아갖고 노예로 풀려오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그 부인이 또 자기 희롱해가지고 모함 사서 감옥에 또 들어갔네. 그러니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처지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딱 들어왔는데 옆에 같이 지내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봤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감옥에서 남 눈치, 남 표정까지 어떻게 쳐다보냐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여차저차 해서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요셉으로부터 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의 편이 되잖아요. 요셉을 돕잖아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원래 크시잖아요. 큰 스케일,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요셉을 쓰시잖아요. 왜? 요셉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셨던 이 마더 테레사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한 가닥의 작은 미소, 짧은 시간의 방문, 등잔에 불을 붙여주는 것, 시각장애인한테 편지를 써주는 것, 땔감 한 바구니를 날라다 주는 것, 한 켤레의 신발을 주는 것, 신문을 읽어주는 것,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오늘 이후로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 소녀처럼 이제부터 더욱 긍휼한 마음을 가져보셔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보려고 하셔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주창했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 남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함을 다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올림피아 하나장로교 성도 여러분을 제가 목사로서 축복할 수 있다면 뭘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다 집집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분들이 더 큰 복이 어디 계세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소녀는 자기 지혜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소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의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듣고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는데, 이 어린 소녀는 지혜로웠고 명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래서 지혜가 그 가슴에 충만했는데, 요거를 바깥으로 표현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자기 가슴에만 갖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았다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소녀가 하나님을 알았고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 자기가 이거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날 거야 라고 해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다면 뭔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대해 잘 말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으로. 교양이 있지. 남의 프라이버시. 참 미국 가서 겉멋이 들어갔고 뭐 분리하면 다 프라이버시 그런 거 안 해요. 교회에도 오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하지 마세요. 프라이버시. 그거를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데도 프라이버시 따지겠어요? 응급실에서 사람 의사가 응급의사가 이거 프라이버시니까 잠깐 기다려 죽겠다는데, 왜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많았는데도. 여러분, 오늘 솔직히 우리는 이 어린 소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쉬운 예수님 복음이 있잖아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사는데 왜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1등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대단한 부자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대신 많은 분들이 그저 평범하거나 그거보다 못한 사회 경제학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다 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1등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가난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니까요. 나는 뭐 이래서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람 지역의 노예로 끌려가 살았던 한 이름 모를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므로 의미 있는 보람이 있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본인이 현재 어디 있냐 요거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느냐를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언니 따질 거예요? 어디냐고. 언제까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뭘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누구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할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일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명을 안 주신 분이 없다. 어떤 사명인데? 예수님을 세상에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사는 것을 버지니아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faithful presen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소리치고 뭐 그냥 이런 거 아닌데 조용하면서도 언제나 살아있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faithful presence. 이걸 우리말로 다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신뢰에 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존. 그게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티애니티가 계속해서 이 현대 사회에서 리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태도라고 말했어요. 나는 동의해요. 지금부터 2800년 전 아람의 한 동네에서 끌려온 노예로 이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가 거기서 faithful presence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죠. 하나님 오늘 왜 이 본문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갖고 나만 왜 이렇게 불평스럽게 사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때로는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람 땅의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며 반성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인데 90인데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